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데 2차 선교여행 역시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교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자 한 것은 분명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인 내세포를 깨운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2차 선교여행의 진로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대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모두가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비단 사역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말하자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또는 세계 선교회는 큰 틀에서 그런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인생 여정 자체가 성령 안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응당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제대로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결국에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들과는 달리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삼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지난 날들을 좀 냉정하게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지난 날 되돌아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가 훨씬 어느 면으로 의미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 갇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일까요?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 때 무엇보다도 매사에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더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던가 하는 것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제게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라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려 디모데를 만나서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전혀 반대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와 같이 핍박받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자 한 것을 가만 보면은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인생 자체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를 제자로 세우는 과정에서도 성령 안에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헬라인 아버지의 혈통으로 인해서 걸림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지만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문화적으로 서로 있는 간격을 없애도록 할례를 통해서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렇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시 세계 전략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대인과의 관계를 잘 터놓아야만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가로막힌 담을 헐고자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컨택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뒷받침해서 그 사역을 돕고 또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 중에서 탁월한 인재들을 길러내서 자기 민족의 영적 지도자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들 민족을 복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보면 그때 당시 입장을 생각할 때 그러한 통찰력이나 이를 풀어내는 처신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적인 면만 보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를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덕을 드러낼 줄 알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를 한다면서도 서로 찢고 부시고 다투고 서로 주장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판자체를 깨뜨린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하면 죄를 한다고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은 고사하고 인간관계마저 깨뜨려진 경우가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5절은 그러한 사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길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에서 언급한 여러 성과 여러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나중에 합류한 디모데가 방문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소아시아의 남부에 자리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오늘날은 투르크의 남부 내륙 지역을 말합니다. 방문한 여러 교회라는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바시디아, 안디옥 등에 자리한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바로와 함께 이 도시들에게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들을 방문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보여준 그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중역과 음행을 이렇게 피하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더불어 가르쳤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 자신이 어떤 매뉴얼대로만 이렇게 이끌어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입장을 헤아리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좀 분란하지 않고 통합해 나가면서 제2혈의 덕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처신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의 덕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들은 신화의 뿌리를 견고히 해서 부흥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충분히 헤아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들려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나 유대주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 화평하도록 이끌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믿음의 덕을 드러냄으로써 바울 자신에게도 사도로서의 리더십을 또한 세워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께 붙들리자 매사를 정말 지혜롭고 덕스럽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스라엘 사는 우리 역시도 이러한 성령의 어떤 은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이처럼 지혜로 덕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주 앞에 서 있습니까? 여기서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인들을 잘 받는 사람일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주어진 상황과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아무튼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뭔가 시끄럽고 열심이고 뭔가 막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조용히 기도 못하고 그냥 뭔가 모르게 막 그냥 뻑적지근하게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 나가서 또 싸워도 또 대번 또 뻑적지근하고 싸워요 또. 어쩌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질 충만한 게 아닐까요? 잘 구별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나 또 처신이 또 정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남들은 얼마나 무시합니까? 또 자기가 뭐 대단히 뭐 하나님 무슨 뭐 수석 비서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접근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구원 사역인데 구원 사역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 사역으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 항상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셋째, 성령의 인도 사역으로 성령으로 진짜 충만하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처신이 지혜롭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 사역으로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고 어떤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안에는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순간 겪었던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흔적, 그 믿음의 비밀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의 사명으로 성령인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이제는 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생각하는 것이나 처신하는 것이나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닮고자 고심하며 이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지각으로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로 오늘날 터키 서쪽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부리기아는 소아시아의 중부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지나갔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등이 포함된 내륙 고원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중부로 여러 민족이 섞인 지역으로 갈라디아에서 추천한 그런 곳입니다. 또 무시아는 소아시아 북서부로 잘 알려진 트로이 근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도 바로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우리가 잘 아는 투르키아, 터키, 지금 이름 바뀌었죠. 투르키로 그곳이 바로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터키가 참 우리 민족과 가까운 민족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를 형제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제일 속을 많이 썩이네요. 그죠? 터키가 지금 전 세계를 이슬람하는데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참 영적으로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 초대교회 때 세웠던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데 왜 성령께서는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일까요? 도대체 성령께서는 왜 돕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복음 전도를 막으신 것일까요? 성령께서 복음 전도를 하도록 하셔야 정상입니까? 막아야 정상입니까? 하도록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막으신 것일까요? 바울의 생각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쪽 흑해 연안을 가리킵니다. 길이 막히자 바울 일행은 차선책으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북서쪽 해안으로 옛 트로이 근처 항구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께서는 서부와 중부와 중북부와 북서부와 북부로 향하는 모든 진로를 막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께서는 왜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시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전도기를 막아 세우신 것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온당합니까? 죽어놓고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부딪혀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왜 우리 앞길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도와만 주시면 좋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실까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하나님 막으십니까? 도대체 나를 좀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인생을 얼마나 활기차게 잘 살 수 있는데 사사건건 나를 막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환란 폭발을 많이 겪게 하셨습니까? 좀 내버려 두시지. 저도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많아지면 이 재정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목사님들을 돕고 살겠습니다. 돈으로 돕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가지고 어려운 목사님을 돕고 사회 좋은 일들 많이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반대로 역사하세요? 반대로 역사하세요. 아니, 성장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제끼시고 도대체 못 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셨어요. 돈으로 섬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제 복음으로 섬기도록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경우에 직면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비단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때로 성령께서 앞길을 굳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늘 건강하게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잘못 날 건강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에는 고사하고 제가 피토하고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면 피를 토하고 일어나고 저녁에는 피를 삼키고 자고 하나님 예수 믿는 저런 사람들 다 건강한데 예수 믿고 살겠다는 나는 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까? 정말 절망스럽고 어떤 기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제가 무릎 꿇고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일장에 교회 가다가 하나님께 소원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생각나고 돌이키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인생을 짓밟아 놓지 않았더라면, 나를 그냥 붙들고 끊어놓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지금 생각해 볼 때는 험악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참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예수 안에서는 망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입니다. 망하는 것도 축복이다. 안 되는 것도 축복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죠. 말이 안 튀어나오죠. 주 안에서는 망하는 것이나 안 되는 것이나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망함으로 흥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많이 망하시기를 바랄까요? 또 그건 싫지요.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라와 함께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후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로 아시아의 물품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의 물품들이 아시아로 들어오는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전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때로 사람 입장에 생각한다면 성령이 사신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더 옳아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사람의 길을 막으신 것이 사람을 잘못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데는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각 사람을 향해 염두에 두신 계획이란 것은, 섭리란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계획을 피워내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사람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심을 어찌 사람이 다 측량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뭔가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멈춰 서서 좀 더 깊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먼저 내 자신의 생각을 피워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집착과 미련을 떨쳐내야 합니다. 우린 자꾸 과거의 집착과 미련 때문에 과거의 전철을 되밟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미련을 떨치십시다. 이전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먼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좀 송두리째 통째로 주님께 좀 맡기면 어떨까요? 주님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이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맡긴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정리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을 다 맡겼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놨습니까? 곳간의 길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겼습니까?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겼습니까?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먼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령과 깊이 있는 동행이 펼쳐질 것이고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려면 뭔가 내가 손에 쥔 확실한 분명 뭔가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뭔가 있어야 맡기는데 그게 막연하니까 맡기기가 불안하지요. 만일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신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어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서둘지 마시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서둘지 마시고 응답을 기다리십시다. 기도하면서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적합한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통찰력과 확신을 주실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죽어도 살게 된다는 분명한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마음이 답답할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실한 응답을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확신을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껏 어떻게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러면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 일행의 경우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화면에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고 바울을 통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꿈이나 환상은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의 권위 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직통 계시가 유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직통 계시를 성경 이에 두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그것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좀 명확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불확실한 것 속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계시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펼쳐지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또 환상으로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조언해 주시거나 또는 성령께서 기도 중에 응답해 주시거나 또는 강권적인 어떤 역사나 감동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으로 성령의 역사와 무엇보다도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령 역사고 무엇이 사단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가는 분명한 확신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반면에 사단의 역사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음이 쏠려가게 돼 있고 그 안에는 확신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 자기 세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다릅니다. 따라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계획금을 꿔놓고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전에 누군가가 우리 김세희 사모에게 물었습니다. 밤에 내가 신령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개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세희 사모가 그건 개꿈이네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 너무 비일비재. 이것만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차이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별을 잘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내 정욕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믿음으로 분별해서 결정할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준비가 되어질 때 분명히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나오는 우리란 말은 당신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저자했던 누가도 함께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라는 말을 통해서 짐작할 때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게 되자 바울 사도 일행은 다음날 즉각적으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의 뜻이 분명해지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고집했고 원했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성령께서 원하는 방향, 성령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따라 노선을 틀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의 삶은 결국은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정한 대로 인생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큰 틀에서 볼 때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닐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왜 나는 안 돼? 왜 실패해?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은과 금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까?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하며 사는 것이 세상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하고 살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히려 은과 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참 사역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 저도 하나님께 가지고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그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한 달에 10억씩만 주세요. 10억 안 되겠는 사람 깎아드릴 테니까 50% 5억 주세요. 5억이 어려우면 하나님 1억이라도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럼 죄를 멋있게 기가 막히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돈 좀. 제가 요새 들어서 그냥 돈을 얼마나 빡시게 구한지 모릅니다. 매일 돈 좀 주세요. 다급하고 할 일이 많고 뭐 사방팔방에 손 벌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 달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을까요? 주시기는 고사하고 또 뺏어가 버렸어. 돈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날 구하는 대로 안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거꾸로 응답됩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세계성에 고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다 막아 오히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일들이 다 되었어요. 돈이 없어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받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자유함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수환 집사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쌍둥이 알았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될까요? 이게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무슨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로 답답해 보여도 정말 성령 안에서 하늘에서 부어진 그 은혜를 내가 덧입게 되면은 뭔지 모르게 자유하고 뭔지 모르게 힘이 나고 뭔지 모르게 담대해지고 뭔지 모르게 능력이 생기고 뭔지 모르게 일들이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다. 성령 안에서 사십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비유하자면 우리는 자가용 운전수가 아니고 열차 운전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가용 내 멋대로 운전을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이미 내일이 깔려 있어요. 깔려진 내일 안에서 우리가 우리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오히려 더 창대하고 안전하고 더 복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자가용 면허증을 반납하고 열차 면허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내 뜻으로 살면 잘 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러면 결국 인생 자체가 허망하고 헛될 수밖에 없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보다 치밀하게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모든 인생의 여정은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그 사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적 가운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쓰러져도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 안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철저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우리 인생의 최고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을 살면 최하위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 뜻을 살면 내가 제일 못난 나로 살아요. 그래서 성령 때문에 내가 기대할 수 못했던 그 이상의 나의 최고치의 인생을 내가 살게 됐습니다. 가보면 내 뜻을 고집하고 성령의 뜻을 거역하거나 또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와 착오를 반복해 왔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소아시라 가고자 했던 바울 사도의 이름을 그 앞길을 막아선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일을 잘못하거나 또는 바울 일을 못마땅히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정하신 계획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좀 더 시급하고 더 귀하고 더 창대한 일들을 펼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의 에베소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가게 되었고 에베소 역시 복음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2년 반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최초의 신학교인 두란노성을 세워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만일 바울이 원했던 시기에 갔더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나 딱 묶어놓고 때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환경 속에서 성취하도록 하심으로써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보배로운 일꾼들을 길러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반대로 막아 세운 대신에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는데 이것 또한 갈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진짜 큰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같은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아시아의 지경을 넘어서서 유럽을 향해 복음 전도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단 세계 선교를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혀놓은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 마게도냐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교통 요주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이 길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복음이 서방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훨씬 크고 훨씬 창대한 것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꿈이 크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비전이 우리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셔요.
바울은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바라봤지만 성령께서는 세계를 향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먼저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길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께 붙들려 있는 것이 분명하게 말하면 성령에 붙들려만 있다면 오히려 지금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 안에 있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성령 안에만 있다면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느냐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어진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현실의 문제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버리고 바울 사도 일행처럼 당장의 성령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나의 인생의 여정이나 또는 주 앞에 받은 직분을 감당한 일이나 많은 일들을 분별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한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지라도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막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의하며 성령 음성을 바로 분별하며 성령의 뜻에 순복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창대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관건은 나의 뜻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결단, 그 분별력, 그러한 삶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매사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감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